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이 시대가 정말 마지막 때가 되고 있다, 그렇게 이 시대가 어떤 시대가 앞으로 다가올지 우리는 전혀 몰라요. 마지막 때라고는 하지만 그것이 하늘나라에서 우리 주님이 심판하는 마지막 때일 수 있을지, 혹은 우리 인생의 어떠한 이제 수명이 다하는 마지막 때일지, 우리 국가의 수명이 다하는 마지막 때일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어찌됐든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이 다가왔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면 말세야 그래요. 여러분, 말세라는 소리 많이 들어보셨어요? 예, 말세야 그래요. 언제 말세라는 소리를 주로 하죠? 예, 언제 말세라는 소리를 주로 해요? 다 잘 나가고 사람들이 행복하고 이럴 때는 말세라는 소리를 안 해요. 그 언제 말세라고 그러죠? 애들이 길거리에서 담배 피는 거 보고 말세야 그러고, 젊은 사람들이 막 그냥 못된 짓 하는 거 보면 말세야, 어른도 못 알아보고 막 함부로 하는 거 보면 말세야 이렇게 하거든요. 그것처럼 정말 이 시대는 어떤 시대가 앞으로 다가올지 몰라요. 저는 김정은이 하고 저 트럼프하고 이제 미국 정상회담이 일어난다는 것, 이 자체도 우리는 굉장히 지금 긴장이 되어 있어요. 사실은 미국하고 북한이 대화를 할 것이라는 생각은 우리가 전혀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사건이잖아요. 이런 사건이 딱 진행될 때 앞으로 옛날에 그 어떠한 그 새로운 대탕트 시대가 오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그런 어떤 대탕트 시대가 오지 않겠는가, 혹은 우리나라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일본하고 미국이 가스오데프라 그 비밀 밀약을 통하여 대한민국이 일본으로 넘어가 버렸던 것처럼 북한하고 미국하고 협약을 통하여 혹시 대한민국이 손해보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또는 이번에 트럼프하고 북한의 김정은이 하고 만나가지고 트럼프 독트린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기대도 갖게 돼요. 그래서 기대와 우려가 이렇게 막 교차를 하고 있어요. 이런 때일수록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 바로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럴 때 이렇게 살자 하는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럴 때일수록 첫째, 절제해야 돼요. 절제. 뭘 해야 된다고요? 절제. 한번 여러분 말씀을 보시도록 하는데, 요한 2서 1장 8절에 요한 2서 1장 8절, 요한 2서 1장 8절, 요한이서 1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그래요, 우리의 선인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대한민국 땅 조선 후기에 이 땅에 복음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분들이 지금까지 믿음의 경주를 쭉 달려오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그 달려오신 그 신앙 우리가 딱 붙잡고 다음 세대에도 믿음의 바톤을 쫙 넘겨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려면 세상이 격동하고 외교와 국가적인 모든 문제들이 산적한 것들이 막 지금 어떻게 풀려갈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제하고 기도해서 정말 믿음의 바톤을 잘 넘겨줘야 돼요. 여러분, 독일이 서독일, 동독이 서동독이 이렇게 연합하기 위해서 중간에 베를린 장벽이 꽉 하고 무너졌잖아요. 그 무너질 때 모든 사람들이 막 굉장한 역사적 사건으로 막 그렇게 다가왔다고요. 그런데 그거 무너질 때 우리는 소련이 무너질 건 몰랐다고요. 근데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소련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소련의 서기장이 누구였어요?
고르바초프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그 고르바초프가 그냥 공산 그 당에 의해서 자기들끼리 자중진환에 빠졌다가 무너지고, 그리고 옐친이 들어와서 러시아로 변경되면서 옐친이 물러나가고, 지금 푸틴인가가 지금 하잖아요. 그 가만히 보니까 야, 이런 이쪽에서 벌어진 이 사건이 이 큰 나라 소비에트 연방 공화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무너지고요. 그리고 그 유럽이 수많은 나라들이 독립하고,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많은 스탄들이 독립을 했거든요. 그걸 보면서 세계의 격동기가 대한민국과 북한의 이 대화로 어떤 일이 앞으로 세계 변혁에 나타날지 몰라요. 이럴 때 우리 믿는 사람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라는 말의 표현은 절제하며,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주셨던 그 고귀한 복음의 횃불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절달해 보세요. 절제하자. 다시 한번 절제하자. 절제라는 건요, 말에도 절제가 필요하고요, 물질을 쓰는 것에도 절제가 필요하고요, 시간에도 절제가 필요하고요. 절제는 가지치기와 똑같아요. 다 다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한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마지막 때일수록 쓸데없는 것에 낭비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시대는 그렇게 낭비해도 좋을 만큼 한가한 시대가 아니에요. 쓸데없는 것에 낭비하지 말고 신자라면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다 가지치기. 다 가지치기해서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돼요. 저는 최근에 어떤 책을 보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독일이 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기 전에 그 독일이 사실은 그 굉장히 열악한 가운데 히틀러에 의해서 막 이렇게 군사 대국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올라오고 있을 때 폴란드를 침공하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그 프랑스를 침공하려고 할 때 프랑스의 군대보다, 프랑스의 탱크 수보다 독일이 가지고 있는 탱크 수와 군대는 3분의 1밖에 안 됐대요. 독일이 가지고 있었던 탱크의 수가 3분의 1밖에 안 됐대요. 그런데 그보다 3배가 많은 프랑스가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프랑스가 어떻게 저렇게 무너졌는가를 연구하는 군사학자들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독일은 그 당시에 전차 부대를 군단 조직으로 만들어서 탱크 군단이 그냥 한 번에 팍 돌파해 갔대요. 근데 프랑스는 그 많은 숫자의 탱크를 분산시켜 놨대요. 그래서 한 번에 돌파해 간 독일에 의해서 프랑스는 손도 못 쓰고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효과가 있느냐? 전격 돌격이라고 하는 그런 전략을 히틀러가 사용을 했는데, 그 사용을 히틀러가 계속 유럽에 사용해서 그리스 등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했다는 거죠. 우리도 가지고 있는 능력, 자원, 그리고 시간은 한정돼 있어요. 근데 이것을 집약하고 집중하면 훨씬 더 효과적인 것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목표를 딱 세워서 훨씬 높은 영적인 수준까지 다다르도록 가지치기만 하면 영이 잘 되는데 효과적으로 결과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영이 잘 되면 뭐가 잘 돼요? 그렇죠. 영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돼요. 그래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면 생활은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게 됐어요. 그래서 영적 생활에 집중하잖아요. 집중하자. 영적 생활에 집중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가지치기 하십시오. 그래서 동창회 툭 잘라버리고, 쓸데없는 모임에 다니는 거 뚝 잘라버리고, 괜히 이 시대에 어울리지도 않는 취미생활 뚝 잘라버리고,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단촐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주 단촐하게. 뭐로만? 영적 생활에 승리할 수 있도록만 딱 집중하는 거예요. 집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생활에 승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절제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절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 다시 한번 가서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2절서부터요. 한번 12절서부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다 원만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그럼 그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의 교회 생활에서, 그리고 우리의 사회생활에서 균형 잡히고 멋지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그냥 여기저기가 엉망이고 또 질서 없이 막 무질서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균형 잡히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세 가지 영역이 다 은혜가 있어야 돼. 세 가지 영역. 어디요? 첫째, 교회 생활. 두 번째, 가정 생활. 세 번째, 사회 생활. 이 세 가지가 쫙 균형이 잡혀야 이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야 절제도 하고 집중할 수 있어요. 그럼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하느냐? 교회 생활에 대해서는 찾아보시겠어요? 고린도 전서 14장. 고린도 전서 14장. 찾으셨어요? 아멘. 저 혼자 찾은 것 같아요. 고린도 전서 14장 찾으셨으면 아멘. 그러면 26절 다시 한번 26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제사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뭘 하기 위해서 하라? 덕. 그 덕에다 동그라미 막 치세요.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덕을 세워라. 덕을. 그러면서 한번 그 고린도전서 14장 40절을 같이 읽어보겠어요. 40절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러니까 교회는요, 교회 생활은 이 세 가지 3요소가 있어야 돼요. 색깔도 삼색이 있잖아요. 삼원색. 그래요. 삼원색이 뭐죠? 빨강, 파랑, 노랑. 맞습니까? 예. 빛의 삼원색은 뭐죠? 빨강, 파랑, 노랑? 잘 모르겠어요. 미술 하시는 분들은 금방 아시는데 어떻게 됐든 삼원색이 있어요. 그것처럼 신앙의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교회에 가면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돼요. 첫째, 덕을 세워야 돼요. 둘째, 질서를 지켜야 돼요. 셋째, 품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할 때 이 사람이 교회 생활에 교회에 덕이 안 되는 일을 한다. 아무리 뭐 일을 잘하고 뭐 굉장해도요, 덕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덕이 안 된다. 그럼 빨리 포기해야 돼요. 이게 막 하려고 하는데 이게 내가 분명히 옳아, 이게 맞아, 그러면서 막 자기 고집을 부리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옳아도 막 주장하려고 하다가 내 주장이 너무 강력해서 교회에 덕이 안 된다 싶을 때는 빨리 접어야 돼요. 이걸 못하면 교회가 난장판이 되고 싸움판이 돼요. 자기 주장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사람은 교회의 일꾼이 안 돼요. 교회 일꾼이 안 돼요. 내 주장이 옳아, 내 말이 맞아, 나는 포기할 수 없어, 막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일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 사람은 교회에서 일하지 말고 교회에서 그분은 기도만 하시면 돼요. 기도만. 그냥 기도만. 왜냐하면 내 주장이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목사도 똑같아요. 목사 주장이 항상 맞는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장만이 맞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장만이 맞아요. 세상에서 배웠던 수많은 학문들, 이 세상의 수많은 질서들, 이 세상이 요구하고 있는 수많은 정보들, 이게 교회에서도 맞다, 그래서 이러니까 이렇습니다 하고 막 주장한다? 그럼 빨리 포기해야 돼요. 그것은 교회의 덕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강조점 때문에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서로 옳다고 꽉
꽝 부딪히면 교회가 뭐가 될까요? 싸움판이 돼요. 교회가 싸움하면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 어떻게 해야 돼요? 덕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팍 내려놓는 거예요. 빨리. 그래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머리시니까 주님이 결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안다고 뭘 많이 알겠어요. 기껏해야 책 한두 권 더 본 거지. 그만큼밖에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박사학위 받아봤자 책 남보다 한두 권 더 본 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내가 뭐 여기에 전문가라고. 전문가가 별겁니까? 책 한두 권 더 보면 전문가지.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내려놔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덕을 세우는 게 더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리고 질서를 잘 지켜야 돼. 교회는 영적인 리더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목사를 세웠어요. 괜히 저 목사니까 자기한테 순종하라고 저런 소리 하지. 그게 아니에요. 걔는 가재편이라 저딴 소리 하는 거야.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영적인 질서가 딱 있는 거예요. 그 질서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질서가 때로는 그게 인격의 질서는 아닐 수 있어요. 배가 있으면 배가 선장이 있고 항해사가 있고 항법사가 있고 기관사가 있어요. 그럼 이분들이 각각 하는 일이 다 달라요. 그 하는 일이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그분이 하는 일이 최고로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그 배 전체를 위해서는 리더십이 있어서 선장이 키를 돌리는 대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교회 안에도 그래요.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십을 가지고 끌고 가도록 해야지, 목사가 자기 맘대로 가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그 목사를 쳐요. 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가 목회를 못해요. 결국은 죽든지 떠나든지 포기하든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안 하고 지 맘대로 하니까. 교회는 누구 것이라? 하나님 것이라. 그래서 목사는요, 하나님 앞에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고 목사가 그냥 보는 사람 없다고 막 했다가는 하나님께서 그 목사를 생명을 걷어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목회를 못하도록 막을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하나님이요, 훅 하고 불면 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사는 하나님이 그냥 세우는 스피커일 뿐이에요.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100% 하나님께 굴복해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영적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그 모든 일에 있어서 품위가 있어야 돼요. 장로님은 장로님의 품위, 권사님은 권사님의 품위, 성도는 성도의 품위, 목사는 목사의 품위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이런 멋있는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영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되게 돼 있어요. 세상에 나가서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세상에 나가서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요행을 바라면 안 돼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도와주실 거야,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입 하고 벌리고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 기다리면 새가 날아가다 똥밖에 안 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부지런해야 돼요. 게으른 건 악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해야 돼요. 정직하지 않고 거짓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울 수가 없어요. 거짓은 마귀예요. 마귀적인 거예요. 마귀는 거짓의 왕이에요. 거짓의 아비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손해가 될지라도 정직해야 돼요. 거짓도 아니고 정직한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중간에 쑥 이렇게 타고 넘어가는 건 그건 거짓이에요. 그건 거짓이에요. 여러분, 거짓도 아니고 정직한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중간 다리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거,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한다 그러잖아요. 그 구렁이 담 넘어가는 게 그게 거짓이에요. 그건 거짓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해야 돼요. 부지런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책임을 전가하지 말아야 돼요. 죄송합니다, 제 책임입니다. 깨끗하게. 그리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노력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정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이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비굴해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책임을 전가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지 요령을 달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노력은 안 했지만 감나무 밑에 감 뚝 떨어지게 해주세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직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사회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사람한테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해야 된대요. 시작.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해야 된대요. 핑계 대지 말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정직해야 돼요. 무슨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아이고 내 머리가 나빠서, 아이고 내가 노력은 했는데 잘못했어요, 실수했습니다, 제 책임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잘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능력 없어, 너 그만둬. 그러면 알았습니다 하고 그만두고 열심히 노력해서 또 다른 일에 도전을 해봐야죠.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가정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가정에서 주님이 다스리는 가정을 만들 책임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딱 들어가면 가풍이 있어야 돼요. 그 집 분위기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분위기가 나와야 돼요. 애들이 저녁 때가 딱 되면 저녁 식탁이 딱 엄마가 준비해 놓잖아요. 그럼 첫째 아들이 딱 와갖고 성경 암송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와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면서 딱 이렇게 암송을 해. 오, 잘했다. 그래, 아들, 첫째 아들 여기 앉아. 둘째 아들은, 그럼 둘째 아들은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가 그 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로 인하여 다시 살리심을 받았느니라. 뭐 쭉 암송을 해요. 오, 우리 둘째 아들도 잘했어, 여기 앉아. 당신은요? 그래갖고 남편도 성경 구절 하나 다 외우고 같이 앉는 거예요. 그 당신은 나도 하나 하고 이렇게 온 가족이 성경 구절 하나 다 암송해서 딱 앉아. 딱 앉으면 그 다음에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이렇게 찬송이 쫙 울려 퍼지는 가정. 그리고 오늘은 철이가 기도한다. 그리고 다 같이 기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건강하게 해주시고요, 내 동생도 학교에서 말 잘 듣게 하시고, 우리 어머니 늘 얼굴에 웃음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찬송이 떠나지 않는 가정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얼마나 아름다워요. 가풍 있는 가정. 요한 웨슬레의 집안이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 있는 가정은 이런 가풍을 만들어요. 근데 그런 것이 없는 가정은 어떠냐면 애들이 막 코미디언 흉내를 내. 그리고 막 가수 노래 그 흉내를 내요. 아니, 얼마나 흉내낼 게 없어서 그런 걸 흉내를 냅니까? 그거 뻔해요. 그 집은 어떤 집이냐면 TV가 주인이 돼가지고 TV 문화로 인해서 지배받고 있는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흉내를 내고 애들의 모델이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찬송이 있고 예배가 있는 가정에 애들의 모델은 딱 물어보면 너 뭐가 될 거냐? 저는요, 요한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애들이 그래요. 벌써 꿈이 달라요. 너는 어떻게 살고 싶니? 저는요, 야고보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저는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끝까지 주의 증인으로 살 거예요. 이게 벌써 꿈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또래 다른 애한테 물어보면 흐하고 막 이상한 바보 흉내 내가면서, 그러면서 코미디 흉내를 내요. 그러면 이게요, 수준 차이가 팍 나요.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어요? 부모가 깨어있지 못하면 애들도 바보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영적이지 못하면 애들도 전부 다 육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으로 물들어 버린 부모라면 그 자녀들도 보나마나 세상 문화의 지배를 받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면 왜 택했을까요? 이전의 모든 것들은 이제 끝났으니 다시는 그것을 반복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를 겸비하여 준비하는 자가 되라.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고요. 그래서 가정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요. 아침에 드리려면 바쁠 수도 있어요. 막 분주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녁이 더 힘들어요. 각각 퇴근해서 들어오는 시간대가 다 달라서요. 그래도요, 한번 맞춰보는 거예요. 8시면 8시로 다 맞죠. 아버지가 못 오셨다 그럼 애들끼리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오늘 아버님이 직장일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아버님의 발걸음에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너무 늦었으니 빨리 들어가 자라. 그럼 방에 다 들어가 자면 아버님이 퇴근하고 들어와서 아이들 자나 하고 물어보고, 예 자요. 그러면 가서 하나에 하나에 쳐다보고 머리에다 손을 딱 대고, 하나님 우리 철이 세계적 인물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둘째 방에 가서 우리 효순이 하나님 은혜 있게 해주세요. 효순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효순이 이름이 나왔어. 이렇게 기도를 해줘봐요. 그러면 자다가도 벌써 아버지의 손길이 다 미치면서 애들이 어떤 생각할까요? 부모의 축복을 받고 자라나는 아이들. 꿈을 꿔도 아주 좋은 꿈 꾸지 않겠어요? 그렇게 축복받고 나면요, 꿈을 꿀 때 어떤 꿈을 꾸냐면 날아가는 꿈을 꿔요. 이렇게 쫙 날려는 꿈. 그런 꿈 꿔봤어요? 꿔긴 꿨는데 날아가다 떨어지는 꿈 꾸지. 날아가다가 우와 막 떨어져. 그러면은 나중에 기껏 부모가 해주는 말이 키 크느라고 그러는 거다. 키 크는 거. 그게 아니고 영적으로 우리가 막 쫙 창공을 향하여 나르고 내 꿈의 그 나라를 향하여 날아가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비전을 향하여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성장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꿈은 부모를 통하여 아이에게 주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가 자기 자녀들에게 축복하잖아요. 꿈을 주잖아요. 이삭이 그 아들 야곱에게 축복하잖아요. 꿈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꿈을 꾸게 됩니까? 가정에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라. 이게 균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 곳에서, 세 영역에서 성공해야 돼요. 사회 영역에서 성공하고, 또한 교회 영역에서 성공하고, 가정 영역에서 성공하고, 이 세 가지 영역이 하나님의 필드가 되도록, 하나님이 지배하는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다 올려드려야 돼.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여기 성경에 그랬잖아요. 너희 가운데 내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래요.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행해 주시고, 내 교회 생활에 행해 주시고, 나의 직장과 사업과 그 사회생활에 행해 주세요. 그러면 기도하다 보면요, 누가 내 돈 떼어먹고 싶어도요, 그분이 떼어먹었다가도 불안해서 갖다 줘요. 불안해서, 무서워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꿈을, 상당히 이상한 꿈을 꾸게 하거든. 그러니까 남의 돈 떼어먹어도 괜찮은데 아무개 김 사장 돈 떼어먹어서는 내가 절대로 안 되네. 왜 안 될까? 지난밤 내가 한참 힘들었어. 그래 갖다 줘요. 여러분, 사기를 당할래도 하나님이 사기꾼의 마음을 꽉 막아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부도를, 연속 부도를 맞을 것 같은데도 부도가 탁 터지기 전에 벌써 그분이 와서, 아이고 김 사장 미안하네, 내가 어떻게 사업하다 보니 이런 일이 있었어. 그래서 내가 김 사장한테 미리 얘기해 주는데 내가 아무래도 부도 날 것 같아. 김 사장한테 피해 없기 바래. 그렇게 얘기를 해준단 말이죠. 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보장해 주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나를 가볍게 보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하나님을 뒷배로 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뒷배로 둔 인생, 그 말이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행할 수 있도록 나의 새 영역이 하나님의 지배 안에 딱 두시라는 거지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다음에 한번 여러분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이에요. 다시 한번 보시겠는데, 한번 15절서부터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도록 하라.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가 와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때와 시는 모르지만 그 날, 그 시, 어느 장소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지 몰라요. 그러나 그때 주님께 보고할 거리가 있게 하자. 보고할 거리가 있어야 돼요. 너 뭐 하다 왔느냐? 밥 먹다 왔어요. 참 불쌍하잖아요. 너 뭐 하다 왔느냐? 뭐 이것저것 하다 왔어요.
정확하게 보고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때 너 뭐 하다 왔느냐 하고 물으실 때 나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제가 살다가 왔어요.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삼모작 시대다, 이모작 시대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았어요. 두 번째는 나와 가족을 위해서 살아요. 근데 마지막만큼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 준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후회 없이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이 얘기하고 싶어서 그동안 달려왔어요. 그 이야기할 수 있는 그거, 바로 그게 뭘까요? 어떤 사람은 그게 전도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교회의 봉사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어떤 아무개를 위한 끊임없는 기도일 수 있어요. 마치 어거스틴을 위한 어머니의 모니카의 기도처럼. 그 어머니 모니카는 다른 것은 보고할 거리가 없을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선물 있잖아요. 그 어거스틴, 제가 못나서 어긋난 길로 갔는데 저는 한 건 하나도 없어요. 다만 그 아들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뭐 하다 왔느냐? 예, 기도하다 왔어요. 그것이 그에게 보고할 거리였던 거죠. 여러분 성경을 쭉 보다 보면 많은 분들이 거창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대하게 쓴 건 아니더라고요. 딱 한 번을 살더라도 하나님이 딱 받아줄 수 있는 바로 그거. 우리는요, 돈 없이는 살기 어려워요. 사람들과 관계없이 사는 것 어려워요. 이 세상에 두 발을 디디지 않고 사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므로 저 사람이나 나나 다 비슷한 여건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 속에서 우리의 생각 중에, 우리의 행동 중에 하나님이 딱 붙잡아 줄 수 있는 그것. 어떤 분은 그걸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예배당이 그때 참 허름했거든요. 근데 비가 막 쏟아지는데 아무래도 그 예배당 위에 지붕에서부터 빗물 먹은 그 기와장과 그 지붕이 무너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로 그대로 팍 쏟아지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그게 마음 아파서 그 어린 심정에 교복을 벗어서 교복을 펼쳤는데 그 위로 그냥 흙탕물이 팍 쏟아졌어. 그 다음에 물론 넘쳐나고 뭐 그것 가지고 커버가 안 됐겠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지금은 미국 가 있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 예배당 화장실에 들어가서 앉았는데 화장실이 너무 지저분하더래요. 비록 화장실이지만 여기는 그래도 하나님의 예배당인데 다음 사람도 또 쓰실 텐데 성도들이 끊임없이 들어와서 앉아있을 이 자리가 이렇게 지저분하면 얼마나 불쾌할까. 성도 한 분 한 분은 주님의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휴지를 꺼내서 그걸 다 닦았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걸 보신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는 거창한 걸 자꾸 생각해요. 나는 돈도 없어요, 나는 시간도 없어요, 나는 가진 것도 없어요, 나는 성경도 잘 몰라요, 나는 신앙생활한 지 오래되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걸 지금 찾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예요.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예, 주님,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까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잘했어 하고 품에 안아주시는 그때, 정말 세상은 몰라도 우리 주님은 다 보셨거든요. 사람은 몰라도 우리 주님은 다 아시거든요. 남들은 내 모습 못 봤어도 예수님은 항상 보고 계시거든요. 우리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엄지척 하면서 잘했어 내 딸아, 잘했어 내 아들아,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